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이며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세 가지 장면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로 그 의미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어떻게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인 구약 성경에서 니산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에서는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칠칠절로 드려졌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가 신약 시대에서는 헬라식 표현으로 오순절로 명명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 6월절 절기를 보내고 난 후에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로, 칠칠절로 유대인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기도의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15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일 후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그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경 신학적인 방법에서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것인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4가지 주제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잠시 짧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의미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을 언급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를 짧게 정리를 해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을 권능이라고 일컬고 있고, 그리고 기사는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놀라움의 표현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실제적인 증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기사와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사역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사역을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6편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베드로는 2장 3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모여져 있는 이 12명의 사도들이 모두가 증인이다 라고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보혜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임하였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조금 망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답변을 바로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그리고 저 자신은 성령의 공동체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가 선뜻 우리 마음에 조금 꺼리낌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성령의 공동체의 가족이고, 나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 마음에 찔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설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온 회중과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담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질문의 핵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사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의 단계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죄 용서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회개,
그리고 죄 용서함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와 죄 용서함의 세례의 결과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잘못을 후회하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어서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을 때에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부분을 회개해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들이 회개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의 잘못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한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 사건 또한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죄 용서함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 회개와 죄 용서함의 세례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온 회중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건은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데, 이 신앙을 점검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성령의 사역은 차별이 있으십니까? 곧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거나 또는 아주 특별한 분들만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바람이 불고 있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심한 파도가 불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모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9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조금 더 가까이 생각을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 마음 가운데서 믿고 있을 때에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마쳤을 때에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120명이 기도하자
3,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그리고 각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기 이전에 회개의 운동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내고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 이전에 먼저 교회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을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밀한 죄 가운데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회개와 죄 용서함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회개의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부터, 그리고 온 성도부터, 직분을 맡은 자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